오늘 주일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왜 새 언약을 남은 자에게 계시하셨는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시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는 통전적 의미에서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나타나는 5가지 언약인 창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에 걸쳐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드디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 언약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감당하던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은 왜 새 언약을 남은 자에게 계시하셨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다윗 왕조는 다윗, 솔로몬 왕 초중반까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순종하여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하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다윗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지만 솔로몬 왕은 집권 중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고 자신에게도 재확인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멸절시키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재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풍속과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종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외모에 빠져 결혼하지 말고 배우자가 바른 신앙 가운데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혼의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언약에 약속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떠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탄할 만한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의 때에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때에 이르러 마침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뉘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위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했습니까?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에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으나 그마저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10계명의 첫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모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왕조나 남유다 왕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있을 때는 잠시 회복의 기미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왕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번의 언약을 통해 배운 것을 상기시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중차대함을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했지만 그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시하여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여기고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청지기적, 윤리적 반응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를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변절시켰고 이방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의 이교적인 예배 방식과 관행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까지 따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멸절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하다 생각되어 그들을 노예 삼았던 것이 결국은 그들의 이방 종교와 생활 양식까지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의 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와 탐욕과 불의입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전쟁 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평상시가 되면 다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8절에서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 12절에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다고 했습니다. 실은 바알신은 그저 사람이 만든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김으로 혼합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종교 형식으로 그저 성전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단순히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과 상속으로 당연히 모든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모든 언약의 복과 은혜, 즉 약속된 땅과 타국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으며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허락된 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주술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왜곡하고 혼합주의에 빠지자 거의 본능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죄는 바로 탐욕과 불의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율법의 첫 계명에서 떠나면 결국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떠나 모든 죄악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원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부여하신 고상한 사명에 동반되는 책임감과 의무마저 잊게 되었습니다. 그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의 우상에 빠져 자신의 뜻과 욕망에 따라 사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왕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델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공의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나라와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고 물질적 부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며 스스로 중요한 자가 되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지난 아침 묵상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선한 목자로서 모습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 솔로몬 통치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타인과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여 더욱더 부를 추구하는 탐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상거래 관습이 횡행하였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며 양심의 가책마저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단순히 성전에 가둔 종교적 형식으로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선택된 백성으로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공동체적인 윤리의식과 책임,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공의를 나타내야 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언약에 따라 살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착각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불의의 죄로 점철된 역사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 오류를 바로 깨닫고 그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탐욕과 불의에 빠진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언약으로 되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인 모세 이후로 남북 왕국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최초의 선지자는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한 세대 전인 주전 760년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동시대 살았던 선지자들은 바로 호세아와 이사야였습니다. 이렇게 모세 이후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 16명은 주전 8세기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추방되는 시기인 주전 5세기경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불의의 죄를 저지르는 이 위기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제사 예배, 왕정제의 타락과 부패, 백성들의 전반적인 탐욕과 불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만연한 악습과 타인을 향한 교만, 오만, 착취, 학대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 고발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 언약으로 되돌아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절기와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까? 심지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조차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거부하고 깨뜨리시는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형식에 치우친 제사와 예배 가운데 저지르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빠져 탐욕과 불의 가운데 사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으로 위장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그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얻게 된 모든 복을 당연히 자신들도 받을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책임과 의무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혹시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참복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연약한 이웃과 지체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을 월권하여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어리석음으로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언약에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의 규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주전 8세기 후반 이후의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종교적인 허식과 사회적 불의는 하나님의 신탁, 선포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주된 경고 내용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선포하고 이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인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언약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신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을 향한 공의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이지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종교의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충성으로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구원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이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오류 속에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우리도 다시 올바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전 8세기 후반부터 주전 5세기경까지 선지자들의 경고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언약의 심판대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저 선동적인 것으로 이단적인 것으로 비춰졌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저 위로와 축복의 선포만을 듣기 원하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탐욕, 불의라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언약관계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소리는 좀처럼 듣기 어렵습니다.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다시 언약 백성에게 맡겨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책임과 사명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마침내 언약의 심판대로 남유다까지 주전 586년에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자 선지자들이 이제 다시 회복될 미래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제 언약의 저주보다는 언약의 회복에 대해서 더 자주 선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 다음에 다시 회복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맺어온 모든 언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자비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순종의 당사자들은 언약대로 심판하셨고 그 이후에 남은 자, the remnant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마침내 남유다까지 망하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언약을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을 터인데 비록 그들이 인생의 온갖 갓난 신고에 상처를 안고 울며 돌아올 것이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아버지요 남은 자는 여호와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회복의 때에 대해 남은 자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 37장 32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히 남은 자를 이끄시고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영적 상상력을 통해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가 산후라면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며 자기 뜻대로 살며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남은 자를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며 이제는 그들을 지키며 고든 길로 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과 화관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남은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손과 발을 움직여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을 향해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주제본문이었지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에 관해 계시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 아래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장차 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에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은 다시는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바처럼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집에서 앞으로 나타날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며 이 왕은 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왕인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왕의 직무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도 이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망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은 남은 자에게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며 소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선지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7세기에서 8세기경에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이상 훨씬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61장에서는 오실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날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 자세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시며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4절, 6절,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웃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실 때 남은 자의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란 것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 61장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신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에 우리도 속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다는 열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고작 이 땅에서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제 손과 발을 움직여 오래 황폐되었던 우리가 선 이 땅, 성읍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에 순종한다면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상을 배나받으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언약 가운데 설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종교 행위면 되는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 백성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며 사명을 맡기신 것을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빠져 탐욕과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작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받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남은 자를 부르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언약 앞에 책임을 다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